지난 금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같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관중도 없고 또 중국에서 열린다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림픽에 관심이 있느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어떤 이런 큰 스포츠 제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류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친 애국심 때문에 벌써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소속감, 또 정체성, 또 자신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이 불안합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불안정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당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당이 일어납니다. 내 편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죄의 목록에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항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용모가 변화되셨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와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산 밑에서 이루어지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또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가지고 쟁론했다고요?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우월한가?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필 때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에서 겪는 이 갈등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누구 편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고했느냐?
자기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불특정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저 잘했죠? 칭찬받을 것으로 알고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상반되게 나타났어요. 오히려 요한을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지 말라고 요한을 금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속 좁은 인간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 자기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마 큰 소리 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퀘스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으니 귀신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바울도 안다, 예수도 내가 누군지 안다. 근데 너는 누구야?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달겨들어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뭐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이런 은사를 좀 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그저 예수의 이름을 인용해서 하는 거 그냥 말로 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누가 높은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제자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특권을 가진 양,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 마을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왜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테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그 무슬림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합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저 이슬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특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이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사람들이 따지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절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포용성이 있습니다. 포용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기독교에는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캐톨릭은 그냥 하나인데 왜 기독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왜 이런 교단들이 많습니까? 약간의 교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교단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교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의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교단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하고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점잖게 찬송을 해도 절대로 박수치지 않아요. 손 올리라고 하면 기절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가만히 하면 찬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뛰면서 찬양해야 돼요. 손도 들어야 돼요. 소리도 질러야 돼요. 박수도 쳐야 돼요. 틀렸습니까? 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용납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그저 와서 안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데리고 강제적으로 끌어안아야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자녀들도 끌어안으세요. 예배의 분위기도 클래식한 예배 분위기가 있고 방언도 하고 또 찬양도 오래 하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사회 구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구제하는 사회 활동을 먼저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개인 구원을 우선시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방언하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용납하세요. 다 함께 당신의 자녀로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양해요. 포용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또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저 이단,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만 맞아, 우리 교리만 맞아 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셨죠.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제일 먼저 영화나 만화 영화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쁜 편, 좋은 편을 나눕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눠요. 어른들은 영화 볼 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감독의 의도, 전체 영화의 구성을 봅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의 모습이 바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 함께 섬겨야 돼. 함께 나눠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고. 뭡니까? 같은 선교사를 섬기고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어렵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같은 편끼리 같이 힘을 합해야 살 수 있지, 사역도 할 수 있지.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같은 선교사들과의 관계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커피잔이 막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러신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기도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우리 사모님들이 교사를 하고, 그 주일학교가 세워지니까요, 사단이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오픈도 교회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의 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갔는데요. 꿈속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여기에 장로교인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침례교인이 많습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감리교인이니까 감리교인은 그러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했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실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이 먼저 여기 나오는데요.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적극적인 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나하고 성향이 좀 안 맞아요. 나하고 지역이 달라요.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자,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의인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 의인, 제자는 그 당시에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도 당하고. 의인으로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냉수 한 그릇의 대접.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자, 냉수 한 그릇의 대접. 첫 번째는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이에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냉수 한 그릇.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데 더러운 물, 설거지했던 물 떠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깨끗한 물 떠다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단순히 물 한 그릇의 섬김이 아니라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섬김이에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섬김이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무더운 날씨입니다. 추수할 때, 떼 앞에서 일할 때 냉수 한 그릇을 누가 갖다 줬을 때 그것은 단순히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영혼의 힘을 얻게 돼요. 냉수 한 그릇의 섬김. 우리 금년에 오픈더 교회 이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을 좀 다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섬김만 받으면 안 돼요. 섬기는 사랑의 섬김, 영혼까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섬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주님이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신대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배선주 사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한국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3개월 정도 우리 같이 이곳에 방문해서 계시는 동안도 코로나에 걸려서 근데 우리 권사님, 송미옥 권사님은 되게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거의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런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음식도 해다가 그 앞에다 놔드리고 하나하나 너무너무 그 사랑이 이렇게 타치가 되셨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당장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오픈도 교회 이제 뭐 한 50여 명, 6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극적인 실천이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소극적인 건데 심각한 거예요. 실족시키면 누구든지 누구를요? 믿는 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넘어지기 쉬운 자를 말해요.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말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한 사람을 누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거죠. 연자맷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아주 커다란 맷돌입니다. 짐승이 끄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데 한쪽에서 햄버거를 구우니까 아이들이 쪼르륵 달려와서 햄버거 달라고 하니까 네 부모가 누구야? 네 부모 누구야? 먼저 그거 물어보고 자기 편의 아이들만 햄버거를 주고 상대편 아이들은 그냥 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율 배반적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과 삶에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아이들이 떠나요. 80%가 대학 가면 떠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떤 분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어떤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다 유대 신앙에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사업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다 버리고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 루터 교회에 나간다.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요? 아빠 사업에 유익하기 때문에, 아빠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소년의 마음속에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이 소년이 영국에 유학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버지에게 1837년에 편지를 씁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저의 지성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새로운 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 이 사람이 헤겔 범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써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양심이란 없다.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칼 마르크스예요. 아버지의 그 이율 배반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아들은 신앙을 떠나요. 무서운 전 세계를 공산 치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한 엄청난 일을 벌이게 했던 것입니다.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직원들 누구든지 질문을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하고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타려고 도망 다녔대. 첫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봤대. 두 번째,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우리 회사가 당신을 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누구한테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